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참, 이 찬미의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아멘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귀한 가사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는 분위기 싸움이에요. 분위기 싸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분위기, 그 흐름을 타게 될 때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그 새벽 기도회가 정말 지난주에 10명이라 했는데 이번엔 14명까지 차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저녁 집회도 모르겠어요. 이전에 얼마나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화요일 예배도 계속 늘어가고 있는 것 같고 금요일 예배도 조금씩 더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 중심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성도들이 그런 흐름을 타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열매들이 이 교회에 맺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번에 전도회를 앞두고 전단지를 우리가 다 받았거든요. 그거 들고 한 30분만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꼭 식사 후에 다 여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요 가까운 일대를 좀 돌면서 전단지를 좀 이렇게 교회를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모두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내일 일요일 날 기도회는 새벽 기도회가 아니라 아침 기도회입니다. 6시에 모여서 하니까요. 좀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모여서 20명을 한번 넘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도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한다. 무슨 수단을 사용하든 그 수단들은 모두 이 목적을 향해 있다. 어떤 이는 전쟁에 나가고 다른 이는 전쟁을 피하지만 양쪽의 견해는 달라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같다. 둘 다 욕망 때문이다. 이 목적이 아니면 의지는 단 한 발짝도 움직여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행동하는 동기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행동하고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모든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욕망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더 나은 행복, 더 나은 기쁨, 더 나은 즐거움, 더 나은 가치를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제 어린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과 게임, 그리고 음란물, 이런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건져내서 건전한 신앙을 하게 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한 적이 있어요. 이제 교회 아이들이 자꾸 늘어나면서. 그래서 단지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나쁜 것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알려주면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것을 중단하고 포기하면서 거기에서 나올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교육을 하면 아이들이 건강한 생활을 하게 될까? 이렇게 될까요?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린아이들이 이제 교회 자체 캠프를 갈 때 출발 전에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예배 드리는데 계속 스마트폰 보고 있어, 이렇게.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스마트폰과 컴퓨터 게임이 세상에서 가장 큰 즐거움인 줄 알고 늘 스마트폰과 게임에 파묻혀 살아가는데, 근데 이번 캠프에서만큼은 신앙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사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경험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애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스마트폰 이거 다 뺏겨요. 이제 교회 자체적으로 하는데도. 여러분은 신앙하는 즐거움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아이들이 여러 가지 악습에 빠져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것이 생활 습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기서 아이들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더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그것을 통해 얻는 쾌락이, 죄에도 낙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 어떤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을 만큼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그곳에서 구출해 내려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100마디의 말보다 그것보다 더 만족스럽고 더 즐거운, 다시 말해서 그 즐거움을 대체할 더 큰 즐거움과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고민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제자들에게 그분이 느끼는 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얻는 즐거움, 밤새워 기도해도
그치지 못하는 그 기도의 즐거움, 그 기쁨을 어떻게 하면 제자들에게도 발견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그분의 최대의 고민이었고 숙제였어요. 그 낙을, 천상에서 주는 그 낙을 당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분의 고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느껴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분명히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죄의 쾌락이 주는 기쁨보다 훨씬 더 우리를 더 강력하게 이끌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복음이고 그것이 약속이 아닙니까? 그것을 믿고 그것의 성취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실제 경험했던 기자들의 숱한 고백이 시편에 계속 나옵니다. 그 이야기들이.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그리스도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는데 주의 앞에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앞에는 어떤 기쁨이 있다? 잠깐 주는 일시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의 우편에는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고 이걸 적어놓은 거예요. 이것만 있나요? 시편 4편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대요. 이 사람이. 그 기쁨은 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크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곡식과 포도주는 당시 세상에 존재하는 풍요로움과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잘 공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이야기들은 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일관된 고백입니다. 일관된 고백.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세상이 주는 낙보다 더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기쁨 때문에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계시는데 어머니 몰래 설탕을 자주 훔쳐 먹었어요. 당시에 뭐 사탕 이런 게 없어갖고 어머니가 처음에는 가만히 두시다가 나중에 반찬에 써야 할 설탕이 자꾸 사라지는 걸 보면서 야단도 치고 혼도 내고 했지만 계속 어머니가 없어지기만 하면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설탕을 타서 물에 타먹는 거예요. 나중에 어머니가 설탕 봉지를 이리 감추고 저리 감추고 했는데요. 근데 저는 설탕에 대한 저의 집념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어디에 숨겨놓아도 반드시 찾아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달콤하고 맛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휴대폰, 스마트폰, 인터넷을 숨기고 감추고 하지만 결국 아이들이 찾아내서 다시 연결하잖아요. 다시 하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설탕에 대한 즐거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왔어요. 정말 그날은 잊을 수 없는 날이었어요. 이 대구에 사시는 이제 고모 할머니가 오시면서 우리들에게 선물이라고 하면서 한 봉지 과자를 던져주었는데 그 이름이 오늘날에도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땅콩 카라멜, 그리고 밀크 카라멜. 우리 이성구 장로님이 무슨 뭐 버거 무슨 뭐 사탕을 이렇게 주는데 그거를 능가하는 너무너무 맛있는 거였어요. 한 봉지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카라멜을 딱 입에 넣는 순간 그 설탕하고는 차원이 달랐어요. 그 단맛과 함께 더한 게 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고소함과 쫀득쫀득하게 씹히는 이건 설탕물에 없잖아요. 그 맛이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밀크 카라멜을 입에 넣는 순간 설탕은 2번 다시 먹을 수가 없었어요. 마치 어제 이야기했듯이 엘렌 화이트이 천국을 이렇게 보고 난 후에 이 땅에서 단 한순간도 더 살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향수에 적게 만드는 게 바로 뭐예요? 천국에서 주는 거예요. 우리 그걸 보기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하지 않아요. 초연하고 의인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선악의 대쟁투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두고 하나님과 사단이 마치 서로 인간을 설득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선택하게 하려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에요. 이게 대쟁투에 흘러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느 것이 더 우리에게 가치 있고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할 것인지를 판단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력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단지 이 땅의 즐거움이 아니라 신앙의 세계 속에 존재하는 더 크고 더 위대한 즐거움을 이제 보고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신앙을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시작된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했죠. 오늘 교동문에 읽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 신앙의 시작은 이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보화는 그냥 보화가 아니라 어떤 보화예요? 감추어진 보화예요. 감추어진. 그냥 멀리서 보면 그것이 보화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어쩌면 비유를 보면 이 보화는 밭에 아무렇게나 놔둔거려져 있든지 흙을 뒤집어 쓰고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 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땅 속에 묻혀져 갖고. 그래서 우리는 이 보화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감추어진 보화를 보면서 갑자기 같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모습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들의 보기에는 어떤 모습이었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매력도 없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끌만한 게 없는 초라한 인간으로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사람들이 멸시를 했고 그리고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배를 담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멀리서 보면 절대 보화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교회도 마찬가지죠. 멀리서 보면 절대 진리의 보화를 담고 있는 교회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런데 직접 그 밭에 들어가서 혹은 땅을 파고 들어가서 그 보화에 묻은 먼지를 닦아내고 그 보화를 만지고 보는 순간 그것이 단순한 돌덩어리가 아니라 보배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아프리카의 보석 광산인데요. 루비를 이제 하나 캐내는 곳인가 봐요. 어떤 사람이 보석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곳에 그게 있다는 걸 알고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흙 속에 묻혀 있는 그 보석을 발견해서 그 흙을 파내면서 땅속 깊은 곳으로 파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찾을 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피상적으로 성경 말씀 몇 구절 읽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경우는 참 쉽지 않아요. 노력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흙 속에 파묻혀 있는 보석과 귀한 보배를 발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 광산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기뻐하며 돌아가서 기꺼이 자신의 전부를 팔아서 그 보화가 있는 밭을 샀다고 하는 거예요. 비유에 나오는 사람도 이 보화를 발견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하면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 밭을 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밭을 샀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할 의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정말 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가치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신앙이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화를 얻기 위한 대가가 얼마라고 본문에 적혀 있나요? 얼마를 지불해야지만 이 보화를 산다고 하죠? 네. 내가 가진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가진 전부를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을 지키기 위해 혹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대가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실제로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심지어 그것을 얻기 위해서 평생 살아오던 갈대아 우르라는 고향을 떠나서 신앙의 모험을 감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천국의 보화가 내 안에 담기려고 하면 내가 가진 전부를 다 바쳐서라도 얻을 만큼 그만큼 이 보화의 가치가 내게 소중하고 귀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만큼 그 보화를 내가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 어떤 세상의 즐거움보다도 이 보화를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발견한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는 뭔가 하면 가치관의 변화예요. 가치관의 변화. 이전에 가치 있게 보던 것이 이제는 가치 없어져 보이고, 이전에 가치 없게 보이던 것이 가치 있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예.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추구하는 즐거움의 변화예요. 여러분, 그래서 혹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 생활의 많은 즐거움이 단지 이 땅에 주는 세속적 즐거움에 머물고 있다면, 거기서만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이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심했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내가 추구하는 행복에 새로운 눈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어떤 집사님이 이 여름만 되면 언제나 뭐가 생각이 났는가 하면 시원한 생맥주가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그게 낙이었대요. 자녀들이 권하는 생맥주를 마시는 즐거움을 가지고 매일 여름을 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회심한 순간 자녀들이 권하는 생맥주를 마시는 즐거움을 포기하고 대신 매일 예언의 신과 성경에 파묻혀 버리는 거예요. 추구하는 인생의 낙이 변한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 새로운 눈이 열리기 전에, 다시 말해 제가 교회를 다녀도 회심하기 전에는 제가 온통 즐기던 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즐거움이었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교회를 다녀도 대략 한 2년 정도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까지는 세속적 즐거움이 훨씬 더 컸어요. 교회를 다녀도. 실제 하나님이라는 것은 계속 하나의 개념과 토론의 주제이지 나의 기쁨이나 나의 보화는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치 맹인의 눈이 열리는 것 같이 그 예수님 이야기가 별로 흥미로울 것도 없는 뜬구름 잡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마치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쫙 제 마음속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 그분의 품성, 그분의 말씀이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이 순간이 되는 그런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침례를 받고 난 이제 몇 년 후부터 이제 완전히 생활이 달라졌는데요. 제가 그전에는 대학을 다니면서 이렇게 공강하는 시간이 있어요. 중간에 수업과 수업 사이에. 그럼 언제나 첫 번째 선배들이 참 좋아서 제가 사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선배들이 야 재훈아 당구장 가자 그러면 당구를 못 치는데 쫓아가요. 왜냐 그러면 그분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게 너무 좋아서. 그리고 레포트가 급하면 도서관에를 가든가 하는데, 아니면 이제 제가 세 번째로 이런저런 사람들이 없으면 언제나 찾아갔던 것이 뭔가 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 좀 창피한데 학교 앞에 있는 전자오락실이었어요. 거기에 가면 이제 제가 참 좋아하는 게임 중에 하나가 테트리스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렇게 딱딱 블럭을 맞추는 게. 그리고 그게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1945라는 게임, 야구 게임 이런 것들을 참 좋아했어요. 한 돈 1,000원 가지고 가면 거기 앉아서 1시간 정도를 이렇게 보낼 수 있는데 그 시간이 정말 즐거웠어요. 한 판 한 판 넘어가는 그것이 막 이게 올라가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아이들이 왜 스마트폰과 게임에 빠지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공강 시간 전자오락실로 향해 갈 때 주머니에 짤랑짤랑 거리는 소리를 들으면 이 테트리스 장면이 막 떠오르고 이 돈으로 몇 판 정도 할 수 있는지를 막 생각하면서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침례를 받고 난 후에 몇 년이 지난 후 군대를 다녀오고 그 군에서 제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복학을 해서 다시금 그 학교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그 학교 앞에는 전자오락실이 있어요.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저는 공강이 생기면 선배들과 함께 당구장에도 가지 아니하고 심지어 그토록 좋아하던 전자오락실도 가지 않고 그만큼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제가 어디로 갔는가 하면 바로 그 누구도 없는 가장 조용한 공간인 기숙사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정말 진심인데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어요. 그때 제 신앙이 대부분 다 만들어졌습니다. 잠시 앉아 있는데도 시간이 언제 갔는지 2시간, 3시간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날은 그 시간이 새벽 3시까지 이어져서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그 기쁨에 푹 빠진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다른 책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책을 붙들면.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는 제가 성경만 보고 있으면 너무나 싫어했어요. 그리고 막 저희 누나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펴서 이렇게 읽고 있으면, 기도하고 있으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광신에 빠져 있다고 하면서 계속 그만두라고 막 하면서 이야기할 정도로 막 그런 비난이 쏟아졌는데도 저는
이 주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 경험한 거예요. 못 놓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요즘은 제가 기도하는 즐거움에 푹 빠져 있습니다. 짬만 나면 이 다인이의 피아노 소리를 피해서 제가 교회로 올라와서 저기 두 번째 칸, 지금 안주현 집사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말씀의 즐거움이 드라마를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즐거움이 그 어떤 기쁨보다 더 커야지만 우리는 다니엘처럼 가장 절박한 순간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즐거움이 죄악 속에 빠져 살아가는 쾌락을 이겨내야지만 우리는 결국 모든 유혹을 이기면서 하늘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당장 달려드는 그 유혹을 이기면서 더 큰 즐거움을 위해서 이거를 참을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주님이 무한한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도 우리는 술과 도박과 세속적 욕망에만 집착하는 냉담한 피조물이다. 마치 멋진 해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말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를 상상하지 못해서 빈민가 한 구석에 모여 앉아 진흙파이나 만들며 놀려고 하는 철없는 아이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맛있는 생명의 떡이 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흙파이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뭔가 하면 하늘의 즐거움을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잃어버린 그 원래 행복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세속적 즐거움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의 전부인 줄 착각하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린 원래 행복은 무가치하고 일시적이고 늘 하고 나도 불만족스럽고 심지어 늘 마시고 또 마셔도 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목마름과 허전함과 허무함과 허탄함이 여전한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자리에서 내가 내게 주고자 하는 이 선물과 이 축복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 가치를 안다면 너는 분명히 내게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그것을 달라고 내게 구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달라고 구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교제로부터 오는 이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당시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생수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 이스라엘이라는 지방은 물이 없어요. 굉장히 덥고 메마르고 간조한 그런 땅이에요. 근데 거기서 생수를 이렇게 마신다고 하는 것은 아주 시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 땀을 흠뻑 흘리고 있을 때 가장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뭐예요? 생수잖아요, 생수. 생수. 우리 윤건이가 손을 들고 얘기하네요. 근데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에게 늘 구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 인생의 갈증과 답답함과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이 시원한 생수를 날마다 마실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당시 예수님께서 인생의 기쁨을 모두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 죽지 못해 어떻게 보면 남자와 잠자리를 하면서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아, 인생이 온통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재미없고 허무하지. 내가 주는 이 물을 한번 마셔보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차원이 다른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한때 착각한 게 뭔가 하면 당시에 그런 분위기가 참 팽배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세상적 즐거움을 다 포기하고 오직 참고 인내하는 금욕주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알았어요. 근데 참된 경건은, 다시 말해서 진짜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그런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의 죄악적 기쁨 대신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기쁨인 이 천상의 거룩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계속 이어집니다. 느헤미야가 이 신앙의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행복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의 파워,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에서도 보면 다윗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기뻐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먼저는 여호와 그분을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그분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도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그 즐거움을 발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임하는 그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기쁨의 생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맛을 아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소유를 다 팔아도 잃어버릴 수 없는 가치. 비록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무성치 못하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로 말미암는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그 일을 그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행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여호와를 알고 있는 참으로 참된 하늘의 힘을 발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36대 총장을 지내셨던 이 김미영 교수님이 쓴 에세이에 나오는 글인데요. 목사님께서 이제 10월 어느 날 36대 호수를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중에 두 남학생을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두 남학생이 길을 물었대요. 저기 죄송한데 이 길로 올라가면 호수가 나오나요? 하고 물었대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 학생들이 36대를 처음 방문한 손님인 줄 알고 최대한 친절하게 이제 길을 안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물었대요. 어디서 오셨어요? 하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두 남학생이 저희들 36대 학생인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대뜸 이 교수님이 뭐? 36대 학생이라고? 근데 자네들은 아직까지 호수를 모른단 말이냐고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네, 처음 올라가 본다고 하는 거예요. 알아보니 이 학생이 1학년생도 아니고 2학년 학생이래요. 그러니까 1년이 다 지나고 2년이 지나도 호수에 단 한 번도 올라오지 않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난 후에 어느 날 대학 채플 시간을 아예 호수에서 개최했대요. 다 한번 올라와 보라고. 근데 아이들이 올라오면서 이런 말을 하며 막 중얼거렸대요. 우리 대학에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냐고 하면서 막 애들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이 밑에서만 지냈지 단 한 번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여러분 36대 호수를 아마 안 가보신 분들이 없죠. 예, 정말 그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서 정말 보기 드문 아름다운 호수예요. 철 따라 예쁜 꽃들이 다 피어나고 그리고 가을엔 단풍잎이 깔리고 겨울에 정말 눈 덮인 그 풍경을 보면 정말 최고의 산책로가 비록 길지는 않지만 이 삼육대학교에 있는 이 호수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강의실에서 단 10분만 걸으면 호수를 볼 수 있는데도 그 아름답고 좋은 것을 바로 지척에 두고 있으면서도 즐기지 못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과 기쁨을 찾아줄 수 있는 최고의 호수가, 그리스도의 호수가 지척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곳을 찾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늘 세상에 더 좋은 것이 없냐고, 더 나은 행복이 없냐고 하면서 늘 투덜거리면서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다른 것을 찾아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수많은 메시지가 들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절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인자를 행하지만 말고 인자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예. 로마서 12장 8절에는 긍휼을 베푸는 자는 무엇으로 하라?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긍휼을 베풀더라도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풀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 10장 34절에 보면 갇힌 자를 위해 기쁘게 손해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보면 헌신할 때도 억지로나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으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보면 양무리를 칠 때도 억지로가 아닌 자원함으로 즐거운 뜻으로 양무리를 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발견하는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쁨의 열매가 충만한 상태가 바로 뭔가 하면 진정으로 회심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기적으로 살 때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행복.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서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고 희생할 때 나타나는 이 희락의 기쁨이 오늘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엘렌 화이트의 글에도 보면 예수님에게로 나가는 마지막 단계가 무엇인가 하면 주 안에서 기뻐함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기쁨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르러 오는 이 모든 기쁨들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는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온갖 음란과 사악함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 확실한 것은 이런 기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말할지 모르지만 실은 그들은 회심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신앙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회심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천국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살 만큼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큼의 그런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보화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우리가 단지 멸망당하기 싫어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그분이 나의 주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을 수 없다는 의무감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그분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내게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노래요, 나의 찬송이요,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를 다 잃는다 하더라도 잃어버릴 수 없을 만큼 귀한 대상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죠. 빌립보 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 여기 보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면 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한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뭔가 하면 그 가치의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옛날에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찬란한 것들이 다 예수님과 비교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기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란 말은 어떻게 보면 주를 기뻐하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동의어예요. 다시 말해 오늘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 자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을 가는 길을 순항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예화를 좀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제 인생을 두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가를 한번 기억해 보았습니다. 1994년 1월 달이었어요. 어느 새벽이었는데 제가 당시에 시골 생활을 하는 데를 잠시 들어가 있었는데 너무 추운 겨울이었어요. 근데 새벽에 문득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생각을 탁 주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1000명 선교사로 이렇게 들어간 한 형님 때문에 그 아랫집에 형수님이 아이들 셋을 데리고 혼자 시골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누님의 댁에 가보니까 그 집에 화장실 변기가 이렇게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너무 추워서. 집을 며칠 비운 사이에. 근데 더하여서 그분에서 야외 화장실을 제가 잠깐 썼는데 가보니까 여러분 아시죠? 겨울에 이렇게 쭉 차 올라오는데 거의 꼭대기까지 다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정말 말이 아니었어요. 근데 누님과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아주 참 곤란한 상태라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근데 그 누님이 그걸 저한테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평생 화장실을 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주님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 밤길을 쭉 걸어갔어요. 새벽 기도를 한 4시 반 정도 해요. 겨울이니까 깜깜하죠. 그 추운 겨울 새벽에 그 집 야외 화장실을 가서 뒤뜰에 있는 똥바가지를 제가 꺼내서 이제 물을 가지고 퍼 부으면서 화장실을 푸는데 퍼서 옆에 이제 그 형님이 하는 걸 잠깐 봤어요. 볏짚을 깔아놓고 그 위에 효모를 뿌리면서 이렇게 계속 쳐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일을 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눈물이 날 정도로 기쁜 거예요. 네, 눈물이 날 정도로. 하늘을 쳐다보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하나 보면서. 그리고 아직 날이 밝기 전인데 아무도 몰래 그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는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기쁨으로 너무 행복해서 막 눈물이 날 지경인 거예요. 그때 제가 주님을 쳐다보면 주님이 마치 저를 막 쳐다보면서 고개를 막 끄덕끄덕이는 것처럼 너 정말 멋있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막 들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주님 뭘요? 주님 저에게 더 하잖아요. 더 많은 것을 주시잖아요. 하면서 막 웃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때만 생각만 하면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기쁨으로 살아가던 그 기쁨이 충만했던 때가 바로 1994년도 그 겨울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신앙을 한번 이 시간 꼭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잠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에 보면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후에 이 죄된 쾌락의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는 기쁨을 잠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시편 51편에서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다가 마지막에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죠?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누렸던 그 구원의 기쁨, 여호와로 말미암는 그 기쁨을 다시금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렸던 신앙의 기쁨, 구원의 기쁨,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즐거움을 우리 모두가 회복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시편 16편 11절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것이 하나의 시편에 담겨있는 하나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 경험한 그런 고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의 쾌락에 수많은 유혹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늘까지 흔들림 없이 정로를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